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명백하게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덜 드러나지만 엘리라는 사람과 한나라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대조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아주 제사장 노릇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도 관여하고 있으니까 아마 최고위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는 물론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골 사람이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1년에 한 차례 실로로 와서 예배하던, 사실은 골짜기에 이름 없던 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세력가의 아들들과 어쩌면 흑수저라고 할 수 있는 시골 출신 한 아들 사무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노래에서 보여주었던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최고위층에 있던 엘리의 아들들을 낮추시고 흑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높여가시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그 비교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 다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을 처음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아무튼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고 레위인의 직무, 그러니까 성소를 섬기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둘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평생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또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같이 성소에 소위 출근하듯이 출근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을 선언하는 일들을 엘리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들은 평생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있었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해가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어쨌든 보기에는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섬김의 일을 다하고 또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있으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이 백성들,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 12절부터 17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기 위해서 그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말하다가 중간에 그 사무엘을 언급하고 다시 엘리의 아들들의 죄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사무엘을 중간에 두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양쪽에 의도적으로 배치해 둔 겁니다. 사무엘을 좀 더 초점 맞추어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실은 성경 이야기체, 내러티브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넌지시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줍니다. 무시하는 힌트는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을 본문이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 12절 시작할 때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큰 남자고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미 우리에게 정보를 주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름조차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대신에 18절에서 또 다른 한나의 아들을 말할 때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일부러 부여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우선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는 평소에 매일같이 해오던 일인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큰 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다 챙겨갑니다. 이게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3살 갈고리라고 했을 때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살이 3살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걸려라, 다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을 이런 표현에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보시면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나 다 똑같은 말인데 막 모든 종류를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어 담고자 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끊임없는 탐욕스러움을 본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건 화목제물에 관련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먼저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고기 중에 제사장에게 먼저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떼어주게 되어 있나요? 짐승을 잡으면 제일 먼저 가슴을 떼고 두 번째는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것으로 삶아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이제 화목제물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절차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서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갔다는 말은 제사 의식이 다 끝난 다음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아마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가슴 고기하고 뒷다리 고기는 이미 제사장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도 백성들과 나눌 때에 가서 또 챙겨가고 있는 탐욕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의 뜻,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먼저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16절에 보면 아니야,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너희들 몫을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뺏어간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강탈하듯이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이 우리 요즘은 뭐 오히려 기름 떼고 먹는 시대 아닙니까? 삼겹살 있으면 비계가 많으면 이렇게 떼고 이렇게 먹고, 삼겹살 비계 없는 쪽을 오히려 선택해서 목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고기 잘 못 먹던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막 이렇게 단 것도 많고 지방도 많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고기에서 이 지방이 나오는 이 부분은 정말 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귀한 이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여러분 가슴살, 뒷다리살 퍽퍽하고 아마도 근육 때문에 좀 질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거 난 싫어. 이제 나는 좀 돼지로 치면 삼겹살, 오겹살 이 부분 먼저 먹을 거야. 그냥 기름 태우기 전에 나한테 먼저 잘라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초점에 있는 게 아니고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딱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을 세상에 공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이렇게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거 열어가지고 몇 개씩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일 아침에 제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나쁘게 보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 안다고 말해왔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치환해서 보자면, 우리 매주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매주 오니까 아마 예배 순서도 익숙하실 거고요. 예배당도 아주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도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렸고 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구역별로 교제도 했고 이러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할 바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식, 그것을 헛된 예배라고 간주하셨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역겨워한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그냥 참지 못해서 입에서 삼킬 수도 없고 뱉어내 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충실하게 하면서도 그 속 사람은,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타락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행위보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거 말고요. 저 오늘 11조 했으니까 괜찮죠? 이거 말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더 가까이 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 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위선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아주 늙었고, 사실 이거 늙었다는 말도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나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매우 늙었는데 그거를 성경 내러티브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 때는 엘리가 매우 늙었고 아들들의 행동을 귀로 듣고만 있는 이 상황이 엘리가 영적으로 이미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소문을 듣습니다.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은 14절 보시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상,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탐욕을 부렸던 그들의 모습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성소의 여러 허들의 일들을 좀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리면 제사 잡아서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제사장이 다 하는 것 같지만 뒤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불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를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땔감이 필요하죠. 그 땔감 하는 사람들, 주로 느디딤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고, 혹은 일을 하다가 뭔가 헤어지거나 뭐 좀 기우가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하는 사람도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맥락에서 보면 회막문 앞에서 여러 일들로 수종드는 여인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하면 동침한 장소가 어디라는 뜻이에요? 회막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면 동침한 행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회막문 앞에서 공적 자리에서 이 천인공노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막문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방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가져왔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역할들을 거룩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벗어난 모든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의
종교적인 습관들 중에 하나고 가나안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자면 이 죄악의 경중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심각성이 대단히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죄는 다 똑같이 거짓말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공적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거하고 그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자기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종교적 의미는 매우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엘리의 아들들이 공적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5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시면 그걸 언제나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쪽에 코람데오라고 써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강대상 밑에도 히브리어로 써놨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교회에 왔을 때만 느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전의식, 우리 고신의 모토 아닙니까?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업자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일들을 자유롭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 신자들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75%가 믿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한테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3%가 못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뼈 아프게 받아야 됩니다. 3040 젊은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니? 교회 믿을 수 있니? 물어봤더니 3040의 78%가 못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짜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 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도덕적인 삶이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인가? 아니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나랑 뭐가 달라? 똑같은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돈에 눈 붉히고 있고 똑같이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 신뢰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뼈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어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 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쇠퇴가 확정적이죠.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 학교 학생들의 80~90%가 모태신앙이고 다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의 아이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족 종교화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누구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자의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왔지만 이제 대학생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 되면 가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저는 신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 마찬가지예요. 엘리는 지금 매우 늙었고요. 아들들의 죄악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말은 해요. 의지가 없습니다. 아들들도 알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권면하는 것 듣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이 어떤 건지는 사실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복색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 에봇은 아니었을 테고요. 예외적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경우들이 몇 차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추다가 속옷이 보이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그도 제사장이나 이런 거 아니었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법궤를 맞이하러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섬김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의 복색과는 다르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을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흰색 반포 속옷입니다. 그 하얀색 그런 일자로 된 통옷인데 그냥 흰색이 아니고 반포 속옷,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소위 말하는 체크 무늬 옷입니다. 체크 무늬가 되어 있는 그런 반포 속옷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에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구별된 섬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줬잖아요. 엄마가 요즘이랑 다릅니다. 요즘은 가다가 그 가게에서 옷 하나 사서 가면 되잖아요. 이때는 옷감부터 다 자기가 짜고 다 해야 됩니다. 아이 보고 전화해서 야, 너 몇 호 입니? 키 얼마나 됐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1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데 어떤 옷을 가져갔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가져간 거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한나가 1년에 며칠밖에 못 보겠지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오고 올 때마다 아이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처음 사무엘이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장 11절에서 처음 성소로 갔을 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의존적이고 종속되어 있던 그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서도 사무엘이 점점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은 지금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신앙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신앙적 모범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면 어떻게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 가운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지나갈 수는 있어요. 악한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불현듯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고 머무르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오늘 엘리의 아들들처럼 도둑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거짓을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